극적으로 변화된 제자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실시간 검색어를 보니까 2대 백반집이라는 단어가 떴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이제 백종원의 이제 골목 식당에 나오는 이제 식당 중에 하나예요. 아주 초기에 나왔던 식당인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기존 식당의 어떤 문제점을 좀 분석을 하고 솔루션을 제공해서 그 식당과 이제 주변 상권들을 살리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보는데요. 이제 이 솔루션을 받고 나면 이제 방송도 타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고 인기가 좀 올라가면 그게 마치 이제 자기들이 원래 음식을 잘하고 요리를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예전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점검을 하고 이제 갑자기 암행어사처럼 이제 방문을 해서 제대로 이렇게 솔루션을 한 대로 이 식당이 운영되는지를 이제 계속 점검을 하는데 그 이번 주에 이제 그 골목 식당에서 찾아갔는데 이 2대 백반집이라는 데 가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발견이 돼 갖고 이제 백종원 씨가 이제 방문을 해서 막 그 왜 이렇게 하냐, 내가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거를 왜 하냐, 이래놓고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 뭐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마지막에는 백종원 씨도 막 눈물을 막 보이면서 자기가 마음이 많이 다쳤고 차라리 여기 안 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이제 자기 의견을 다 이렇게 표현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들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어떻게 이 백종원 씨가 그렇게 노력을 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또 불매 리스트 추가요, 뭐 이런 글, 뭐 이런 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참 보고 나서 참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다라고 하는 이제 결정판 같은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아무리 사람이 바꿔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자꾸 해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주고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될 놈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괜한 데다가 백종원 씨도 애쓰지 말고 거기다 투자하지 말고 다른 데 또 말 잘 듣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댓글들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 교회에서도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잘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잘해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충 봐서 적당히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좀 그 사람이 좀 가능성이 있으면 좀 잘해주지, 사람 안 바뀐다는 거죠. 괜히 그 사람 잘해주고 기대했다가 뒤통수 치고 나중에는 상처만 받게 되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잘해줄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보면, 교회사를 쭉 교회 역사를 보다 보면 사실 교회의 역사는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이었던 이 야곱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조가 되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이 예수를 오히려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죠. 아주 방탕했던 어거스틴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됩니다. 교부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고, 노예를 파는 이 무역 선장이었던 이 존 뉴튼은 변화되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노래를 썼죠.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나눴던 이 야고보의 형제였어요.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를 가리켜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 뜻이 뭐냐면 천둥의 아들. 이런 얘기하면 막 토르 생각나고 막 이러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천둥의 아들입니다. 천둥의 아들. 굉장히 막 다혈질이고 목소리도 크고 막 이렇게 막 성질을 막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야고보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인 요한도 또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도 들으셨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막 사마리아 그 고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는 거기 막 불 내려서 싹 쓸어버리자, 그냥 다 태워 죽여버리자, 이렇게 주장했던 게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만 봐도 요한의 이런 성격의 단면이 보여요.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편은 아니니까 자기가 그것을 못하게 금지시켰다는 거죠. 아무래도 요한은 자신의 이 행동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우리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뭐 카피라이트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허락도 안 받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금 귀신을 쫓고 있는데 내가 못하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잘했죠 예수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9절 40절에 나옵니다.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굉장히 포용력이 넓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역을 금지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방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놓고 예수님을 곧바로 비난할 사람은 없을 테니 그냥 둬라, 금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아주 주옥 같은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요한에게는 다 적이에요. 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우리의 적 빼고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요한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사실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하고 그것을 금지시킨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 요한 마가복음 9장 18절,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를 보면은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인데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방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군가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귀신을 못 쫓아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창피를 당한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왜 못 쫓아내는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은 못 쫓았는데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누구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망신을 당한 느낌이겠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 자기의 명성에도 이 타격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요한의 마음에 질투심과 배타심이 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들이 생긴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 수준이면 예수님처럼 굉장히 포용력이 넓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악과 고난 가운데서 해방되길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 이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제자 또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되지 않고 내 편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 네 내 허락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폄훼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도 도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교회도 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하나님, 예수님, 뭐 교회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요한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되느냐예요. 이게 지금 저 사람들이 귀신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 내쫓고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냐는 거죠.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이 반영되고 자기의 편에 선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만연한 편가르기와 집단 이기주의인 거죠. 미성숙한 요한의 모습은 그냥 요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교회, 너희 교회, 이렇게, 니네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니네 부서, 우리 부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자꾸 예전에 있던 교회들 다 안 좋은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있는데 이제 같은 공간을 이제 써요. 이제 한 부서가 끝나면 그 다음 부서가 쓰고. 근데 이제 같이 쓰는 뭐 기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젝터 같은 것도 이제 달아놓지를 않고 이제 같이 이제 거기다가 놓고 이제 쓰는데, 이게 이제 우리 부서 쓰고 이제 남의 부서 쓰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부서 쓰고 이제 치웁니다. 그러면 자기 부서가 또 쓰려면 또 한 대를 또 사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쓰는데 부서마다 다 프로젝터 다 사고 뭐 물품 다 사고 서로 절대 이제 양보 안 하고 다 이제 스티커 붙여놓고 막 우리 부서 막 절대 막 써놓으면 막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막 이렇게 다 써놓고 막 절대 남이 못 쓰게 하고, 같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를 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든 교회가 특별히 이단이 아니라면 다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협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은 자기 속에 있는 그런 편협함과 속 좁은 마음이 깊게 자리 잡아 있어서 누구 하나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성숙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꼭 이제 성경의 말이나 이 하나님의 뜻을 막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 말하지 않았냐? 성경에 뭐라고 했냐? 너 한번 생각해봐. 네 행동이 정말 이 성경에 맞아?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는 자기한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꾸 그런 이야기들, 좋은 말씀 들으면 자꾸 남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 뭐 설교 내용이 이런 겁니다. 뭐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꼭 이런 설교를 하면 지나가다가 이제 저한테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꼭 그 김 집사님 꼭 오셔서 들으셨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안 왔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설교 보내드렸습니다, 뭐 잘했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본인이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남에게 보내주고 있으니 사실은 그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은 본인이고 그 설교를 통해서 회개할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본인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꼭 말씀을 들으면서 딴 사람을 연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연상하고 있는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거는 사실은 나라는 거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교묘하게 짜집기 해서 내가 평소에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유체이탈 화법이죠. 그래서 도둑놈이 도둑질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겁니까? 자기는 자기한테 지금 해야 될 말을 지금 남들한테 하면서 자기는 아닌 척하는 거죠. 요한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예수님한테 나가지만 사실은 지금 그 문제의 핵심, 가장 제일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요한이었던 거죠.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고 허락도 안 받고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제가 금지시켰습니다.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죠.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다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품이 넓고 포용력이 넓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요한을 꾸짖는 겁니다. 요한아,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좁은 마음과 편가르기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구약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에 있는 건데요. 민수기 11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메다시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주 모세여 그들을 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와 이 장막으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70명의 장로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막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70명의 장로들을 불렀는데 이 중에서 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뭐 이게 모세랑 그 전날 싸웠는지 뭐 이렇게 오해가 있는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이 모세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가라, 네가 뭔데 오라가라. 그래서 안 갔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메닷과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둘이 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지금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는데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은 이 엘닷과 메닷에게도 임한 거죠. 그래서 엘닷과 메닷은 그 백성들이 있는 진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막 예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놀라갖고 막 이렇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이 엘닷과 메닷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저렇게 막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드는 게 굉장히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경계해서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이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꾸짖으며 얘기하는 거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건 좋은 거지. 그들에게 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공세에 밀리고 이것 때문에 뭔가 이제 주도권을 놓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예언하고 그들이 선지자가 되는 것 아니겠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죠. 요한과 여호수아는 자기 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간주하는 외골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과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의 적이 아니면 모두가 다 우리 편이라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 나쁜 짓을 하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금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들에게 진실된 믿음이 없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귀신을 쫓았다면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이 바울을 사칭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스게야와 7 아들들이 이 귀신에게 호되게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봐야 됩니까? 가지지 못했다고 봐야 됩니까?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은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때 그 귀신들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편협함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잘못하면 우리는 더 편가르기를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자기의 은혜 받음을 막 간증하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근히 멸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와 자기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에 상대방을 쉽게 정죄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기 십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나에게 정말 주님께서 가셨던 그 마음, 그 넓은 마음과 포용성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만 좀 다르면 자기가 그래도 뭐 하나 좀 특강도 듣고 뭐 좀 들었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오늘 사랑 모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100% 이방인입니다. 100%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이단 소리가 쉽게 나옵니까? 신천지 같다라고 얘기해요. 신천지. 그 사람이 더 신천지 같아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막 이간질 시킨다잖아요. 아니 같이 마음을 모아서 뭔가 진짜 영적 싸움을 하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서로 이제 총질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이 피하 식별이 안 돼서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몰라요. 자꾸 교회 안에서도 적을 만듭니다. 적을. 우리가 더 하나 되고 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의 복음과 정말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적을 만들고 남의 잘못들을 들추어내고 부각시켜서 큰일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자기 형제 야고보처럼 다혈질에 성미가 급하고 편협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 제자 요한,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합니까? 이 지금 얘기 쭉 들으니까 진짜 요한은 뭐 어디가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인 것처럼 제가 지금 거의 매도를 했는데 이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게다가 그 다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성경이 요한일서예요. 게다가 요한일서는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1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한 장에 평균 6번 이상을 사랑이라는 말로 쓴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 아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요한일서를 매일같이 읽어보십시오. 매일같이.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구절절 써놨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를 한 일주일 읽으면 사랑 안 하고 지옥 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이 얼마나 편협하고 편가르기 좋아하고 막 성질 막 내고 이러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말끝마다 입 끝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달려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 다 불태워 죽여야 된다라고 건의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게다가 귀신 쫓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금지시켰다는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완전 180도로 바뀌게 된 거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의를 행하지 않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완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는 무슨 사랑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 계속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이 변화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변화가 된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요한이 이렇게 갑자기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고 사랑의 사도가 되어 죽는 날까지 사랑을 외치는 자가 되었을까요? 사실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면은 굉장히 귀한 것들이 많은데 요한은 우선은 이제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그 12 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야고보의 동생 이 요한, 이렇게 3명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안에 예수님과 또 굉장히 친밀한 이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핵 인사들이고 3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할 때는 항상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이랑 같이 어딜 갑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이 딸을 살리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이 셋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신이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더 하얗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될 때도 이 셋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시러 가시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올라갈 때 이 밑에 부분 한 중턱쯤 가갖고는 나머지 제자들은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만 데리고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셋과 돌 하나 던질 정도의 그 간격을 벌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뭐 베드로 코 고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래서 자지 말라고 이렇게 와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요 셋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셋을 굉장히 아끼시고 어디 중요한 데 가시면 이 셋만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렇게 이제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봤던 사람입니다. 또한 요한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예수님의 곁에 앉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다 의자에 앉아갖고 동그란 식탁에 앉아갖고 밥을 먹는데 예수님 품에 의지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고 밥을 먹나지 좀 상상이 안 됐는데 이 성경을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우리처럼 이제 식탁 깔아놓고 그 다음에 뭐 거기다 의자 깔아놓고 그렇게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다 누워서 비스듬히 이제 누워갖고 이제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누워갖고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눕는데 그냥 이게 한 명 눕고 한 명 눕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눕냐면 이렇게 눕고 이렇게 겹쳐서 눕습니다. 이렇게 겹쳐서. 근데 예수님의 그 품에 이렇게 딱 겹쳐서 누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때 나이가 이제 보통 청소년 시절,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 나이로 보거든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제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 항상 있고 좀 약간 이제 다혈질이고 좀 욱하는데 좀 애들이 지금 좀 귀엽잖아요. 좀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항상 예수님한테 앵기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도 항상 이 요한을 이제 좀 잘 이렇게 안아주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이렇게 안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되게 사랑한다고요.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예수님 지근거리에 있고 항상 예수님과 붙어 있고 이런 느낌의 사람이 요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도 이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 아들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인터넷에 악플도 달 나이 아닙니까? 징그러워진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아들은 항상 가면 저한테 너무 앵깁니다. 막 이렇게 막 앵기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탁 동그랗게 몰아갖고 저한테 자꾸 안기는데 자꾸 앵기니까 이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자꾸 앵기니까 딴 데 가면 막 진짜 싸움도 하고 막 그럴 나이인데 뭐 항상 앵깁니다. 집에 오면은 너무 귀엽고 계속 이제 안아주고 자꾸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요한도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꾸 앵기고 예수님 옆에만 있고 예수님 막 그 팬심 이상을 넘어서 갖고 거의 막 예수님 옆에만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요한을 굉장히 아끼고 항상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잖아요. 잡혀서 이 뭡니까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막 집단구타를 당하시고 거기서 신문을 당하시는데 이 거기까지 쫓아간 사람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뒤늦게 쫓아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도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다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요한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언제까지 남아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본 유일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으로 잡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 또한 잡히면 사형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걸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까지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킨 유일한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고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숨결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깁니다. 네가 우리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 되어주라.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내가 아니라 이 요한을 나의 아들로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요한을 그렇게 사랑을 하셨어요. 그러한 요한의 마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은 요한을 신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요한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그렇게 다혈질에 그렇게 괴팍하고 그렇게 편가르기 좋아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안아주심을 늘 경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박질에서 뛰어갔거든요. 뛰어갔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냐면 이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요한이 이제 어렸기 때문에 굉장히 달리기도 잘하고 뭐 그래서 빨리 갔겠지만 그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요한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 보고 싶은 거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번개처럼 달려간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 또한 신뢰 같은 교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요한이 점점 변해져 간 것 아니겠습니까?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다혈질에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점점점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이요.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주님의 계명이라고 말하는 사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얘기를 듣다 보니 조금 열이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만 사랑해 주시고 나머지 제자들도 뭐 베드로도 좀 나이도 많고 그래도 좀 안아주시고 좀 품에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시지 요한만 너무 편애한 것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편애하고 막 나머지들은 다 꺼져라 막 요한 너무 귀엽다 막 뭐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누구까지도 포함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했다라는 것을 요한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예수님의 나를 사랑했다,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 양과 질면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더 많이 사랑했다기보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남다르게 느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차별 있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을 다 생각하시고 똑같이 지금도 사랑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느낌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얼만큼 알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것을 남다르게 느끼고 생생하게 얼마나 느끼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감흥이 되고 막 눈물이 갑자기 막 쏟아지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눈 감고 하나하나 세어보고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나를 사랑하시나 생각하고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여러분 그것을 눈 감고 잘 묵상해 보세요.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은 남다른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게 아닙니다. 물론 요한이 이제 굉장히 귀엽고 그래서 예수님 옆에 계속 안기니까 예수님이 더 안아주신 것은 있었겠죠. 하지만 이 요한은 예수님을 그 이상으로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고 싶었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사랑과 숨결을 느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요한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하루라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게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제자들 중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애썼던 자가 바로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 처음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다들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쉽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정말 애쓰고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전날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요한한테 눈짓을 합니다. 요한한테 야 눈짓을 합니다. 말도 하는 게 아니라 눈짓을 하니 이렇게 써 있어요.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눈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한테 물으면 누굽니까? 요한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만. 예수님 옆에 탁 붙어 있는 그 요한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을 찍어주는 자다, 빵을 찍어주는 자다, 이거 찍어갖고 가룟 유다를 주는 거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그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제자였어요. 항상 예수님 옆에 떠나지 않으려고 했고 예수님이 왜 저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안에 깊이 새겨넣었던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 그 자리까지도 순교의 각오를 하고 쫓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요한은 다른 사도들처럼 십자가에 달리거나 목이 잘려 순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은 나이 들어 죽었어요. 그가 에베소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다가 죽었는데 이제 스스로 이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노쇠해서 이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 들것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에게 설교를 시키면 요한의 메시지는 항상 똑같았다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시 말하나니 서로 사랑하자. 이 얘기 계속하니까 이제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제자니까 그래도 그 말씀이라도 진짜 이렇게 왔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하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이것이 주의 명령인데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위대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위대합니다. 자신의 형제인 야고보는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요한은 제자들 중에 최후까지 남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도로 남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 것이에요. 늘 예수님 품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남다르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깨달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기가 받았기에 자기같이 성질 더럽고 그렇게 못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자기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워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 형제를 바라보고 그 자매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답이 안 나오고 용서는커녕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 형제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길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유일한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형제도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 형제를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그 형제의 단점만 보이고 그 형제의 모난 부분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를 알 수 있게 되는 이 시금석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형제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품 밖으로 나가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형제 사랑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랑도 잃어버리는 것인 줄 알고 늘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늘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곱씹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같이 사랑 없는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의 삶을 통해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이렇게 내뿜었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